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5번째 강의로 내려놓음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음의 복.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겪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게 될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테스트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큰 복을,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큰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과목이 내용이 뭐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시험의 주제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시험을 아마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라고 할 때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나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에 잘 합격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죠. 합격하시는, 이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게 될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 어려움, 환난, 박해, 권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이런 시련을 트라이얼, 이 실험을 반드시 많은 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자,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잘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 시련이 닥쳤을 때는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손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견뎌야 돼.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뭘 바라보면서?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자, 이런 트라이얼,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시험이 뭐냐? 사탄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temptation, 이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유해야 할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참 부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실천, 이 실천이 참 중요하죠.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실천했어요. 그날 밤 말씀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물은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불태워서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그런 믿음,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물을 드리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하신 그런 번제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구원을 받았고, 그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이 명령, 이 테스트에 순종해서 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 믿음을 통과한 자에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잠깐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믿음을 시험하셨고, 두 번째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테스트 통과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에 통과하였으니까.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당대에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는 잘해야 이렇게 50년, 이렇게 50년에서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세대만 이렇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면서 전 세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약속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을 약속하실 때는 이 자손과 후손을 향한 복을 꼭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무슨 복을부터 약속을 하십니까? 후손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되 그 너로나부터 나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실 거다.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시험에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 후손들을,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낳은 내 영적인 아들, 딸들,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로 확신해요. 정말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자손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은 집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손을 번성케 하시라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이미 여러 번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처음 최초로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최초로 소명을 하실 때 75세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12장 말씀에. 그리고 13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분가해야만 했을 때,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심하게 휘저어놓고, 자기 뜻대로 그냥, 아브라함 먼저 어른을 눈앞에 두고 또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 게 누군데 이 삼촌 아브라함을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자기가 먼저 소돔성을 향해 떠났을 때, 그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후손에게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될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삭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은데 25년 전에, 이 시점으로 보면 한 45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테스트를 합격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신 거 거듭 약속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 주시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린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내 아들들, 내 딸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신 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건데 내가 직접 보증을 하마. 자,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막 그냥 삶이 꽉 막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내 편이 돼준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보증 서시는 거예요. 너는 됐다. 너는 내 거다. 너는 정말 내가 책임진다. 보증하시면서 말씀 약속을 주시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욕심을 좀 부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증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또 한 번 신약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여기 보세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직접 보증 서겠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성경 이 짧은 구절 안에 함축적인 언어가 그렇게 많이 표현된 그 성경이 반복해서 그리고 또 강조하는 부사구를 막 써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막 기쁨에 차서 막 기뻐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난 아브라함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정말 넌 내가 격하게 아낀다. 막 사랑한다. 막 이런 심정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14절 읽으면서. 예,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야, 기가 막힌다. 막혀. 야, 이런 복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야,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자,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참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한 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태까지 복을 준다 그랬는데 큰 복을 준다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니 테스트를 잘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네 것을 내려놓고 나를 취했으니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뉘앙스가 막 느껴져요. 네. 와, 정말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또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본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막 기뻐하시면서 큰 복을 막 주시겠다고 막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 막 주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예. 아브라함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방인, 그리고 저 이주해온,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이주해온 이민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아주 해석이 많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좀 더 읽겠습니다. 일단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시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앞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고 쉽게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을 열 것이다. 다른 말로도 번역을 바꿔드리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니시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시편 2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문을 열겠다. 구원의 문을 여는 활짝 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찬송의 찬양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구속사를 이어갈, 구속사를 완성할 구원의 문을 열 메시아가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신의 것을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시험하려 하셨을 때 그 시험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더니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않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명령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소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참 힘들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 미래를 책임지셔서 이런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같아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견디며 삽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상처받고 막 찢기고 이기고 막 배신당하고 막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주변에 막 널려 있고 막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막 삶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체력적으로 막 딸리고 막 지치고 막 병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날이 수도 없이 있을 텐데 또 수도 없는 시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삽니까?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리고 바라고 보여지는 그 이미지, 이 소망, 그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살면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예.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려놓음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탄생케 하셔서 그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구원의 문을 열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을 약속하세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론 20절과 24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내려왔고 나서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성경의 기자, 이 모세는 창세기 20장,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느닷없는 이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 일 후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셔서 복을 약속하신 후에, 그리고 내려온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 읽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절, 게셋과 하소와 베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절,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닷없이 모세는요, 이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23절에 나오는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요. 리브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건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후손의 복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속사를 이어갈 거룩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어갈 그 자손과 후손의 배우자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대대손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믿음의 조상은 대대손손 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의 배우자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족보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항상 족보, 사람 이름은 읽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나홀의 족보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첫째가 장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이 나홀이에요. 나홀. 오늘 족보에 나오는 나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 첫째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죽는데 한 아들과 한 딸을 남기고 죽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롯이에요.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야. 롯. 그리고 딸 이름은 뭐냐? 하란이 남기고 죽은 딸 이름이 뭐냐? 밀가야. 밀가. 자, 이렇게 동생이 아들, 딸을 죽고 남기고 죽자,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관습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책임을 지는 거야. 장자인 아브라함은 아들 롯을 책임지고, 그리고 둘째 형인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근친상간이 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형인 나홀과
밀가 사이, 하란의 딸인 밀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총 8명이에요. 8명. 그 8명의 이름이 바로 21장 1절과 22절에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난 아들 8명 중에 막내가 누구냐?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이 낳은 딸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리브가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촌수를 따지면 5촌이에요. 5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나홀은 이제 밀가 말고 루마라는 첩을 얻어서 아들 넷을 더 낳았다.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 이름이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느닷없이 이 본문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겠지만 이삭과 결혼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됐어요. 그리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리브가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참 경외하며 복을 받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후손이 번성하리라.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대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어갈 그런 배우자, 후손의 배우자를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이 자꾸 이 한국 교회를 자꾸 오해하고 또 음해하고 때로는 그리고 또 잘못 비판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흔드는 이 주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또 교회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신앙이 이 기복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막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복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복 신앙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봐요. 기복 신앙. 기원할 기자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을 기원하는 신앙, 기복 신앙.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잘 설명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기복신앙, 복을 구하고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는 이 신앙,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거를 잘못됐다고 부정해버리면 성경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성경을 부정해야 돼요. 성경에 복을 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의 한 장 넘겨가면 때마다 한 장씩 나와요. 한 번씩 나와요. 그 정도로 복을 구하라는 말씀 많이 나와요. 그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기복신앙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만 들어볼 게 많은 가운데 민수기서 6장 여러분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면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만히 놨다 보세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다.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야, 바라크.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복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현세적인 복을 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도들이 안전하게 해달라, 사건 사고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복을 막 빌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며, 25, 26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하라, 이 말, 임재를 경험하도록 복을 빌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성경 하나만 봐도 복을 구하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신앙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역행하는 거야. 비난을 위해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 그럼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 벗어난 기복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이 나쁜 거지, 기복신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교회에서 뭔가 축복 기도를 선언하고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고. 그렇다면 또 생각을 또 해봐요. 성경에서 벗어난 기복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거.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정도 수준은 다 넘으셨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초신자 때,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건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럴 때 대체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이거는 경계해야 돼.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이에요. 신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이 자기의 그냥 이익과 자기의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에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과 열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안위와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한 없어요. 오로지 내 자신의 그냥 안위와 문제 해결,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신앙, 이게 동기와 이유와 목적인 이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난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냥 구하지 말라? 그럼 성경을 부정해야죠.
똑바로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막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하면 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냐면 이런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잘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성경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뜻이다. 느닷없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느닷없이 하세요. 뭔 얘기예요? 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인과잖아요. 인과. 그러니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복하되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서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정에 지금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안이 어렵게 생겼어요. 참 힘들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돈을 주시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저를 부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물질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어렵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내 삶을 여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가세요. 그냥 오로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되셨습니까? 기도만 그렇게 하면 또 위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면서 내 병 고쳐주세요. 왜 고쳐줘야 하는데? 너 말고도 다른 사람 고칠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를 대세요. 하나님, 나를 육신을 건강하게 하셔서 내 건강한 육신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 중성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맨날 병상에 누워있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렇게 또 살아야지, 고쳐주시면. 그럼 또 위선이고 가식이니까. 또 여러분, 우리 집안을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내 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집안이 그게 그냐고 너나 믿으라고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서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과 우리의 자녀가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고 채워주시면 그건 기복이잖아. 채워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내 삶을 통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신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고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이 나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또 이기적인 기복 신앙에서, 잘못된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복은 물론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현세적인 복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가 주신 은혜 속에 삽니까? 여러분, 맨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안 그래요? 내 마음이 맨날 지옥인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현세적인 복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둬야 될 복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구원입니다. 예. 여러분, 잘못된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구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복을 받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먼저 큰 복은 내 영혼의 건강함이에요. 응?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응?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해서 기도하세요. 응? 우선순위는 항상 거기에 두세요. 그러면 이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면 간단하게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못된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구하고 받을 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이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복.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여 다른 것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안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예수를 내게 주셨으면, 예수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를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거 다 안 주셨어도, 다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으면요, 성서적이지 않은 기복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행여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내겐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그러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거 막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잘못된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해요. 예, 그게 싫으면요, 평생 성도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바라고 믿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냥 40일이라도 금식하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고. 근데 그거 갖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릇된 성서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기도를 자꾸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왜 물질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자녀와 후손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축복하셔야만 합니까? 단지 내 삶의 안위와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이건 기복신앙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죄명된 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를 공급받고 채워지고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가 실현되고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겠어요? 예, 채우시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현세적인 복보다 내 영혼의 건강과 구원에 집중하세요. 우선시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그러면 기복신앙에, 잘못된 그릇이는 기복신앙에 쫓아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후손을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보증.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구속사를 이어갈, 거룩한 이 계보를 이어갈 이 배우자, 후손의 배우자를 예비하셨어요. 리브가를 탁 등장시켜줬어요. 자, 우리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